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히브리서 6장은 여러 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데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단순히 언약, 단순히 믿음, 단순히 약속의 성취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연결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지 않는 자들을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도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4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 아래서 들을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들어서 나도 부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믿음의 초보 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니까 부패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몸을 쳐서 그 몸 안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자극하는 자아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을 꺾고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이것을
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전에도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불사를 자들에게만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가가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면서 본보기로 바로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의 본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떻게 말해요? 1절부터 8절까지 만약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도 또 위로를 해줍니다. 이 위로가 그렇다고 위의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을 가슴에 그렇게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율법 아래서 괜히 마귀가 주는 송사나 아니면 죄책감을 받고 괜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러므로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같이 마누리 여김을 받으시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보시냐? 첫 번째는 그 행위를 보시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속임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섬김이 진짜냐 가짜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느냐, 즉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냐. 심지어 선교지에도 갈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겁니까? 사랑을 나타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무엇은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갖고 고유정, 너무 자기한테 꽂혀갖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죽이려니까 그 막 뼈를 다 토막을 내서 죽이려니까 밤새 이틀 밤을 그렇게 한 거야.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한 거야. 너무 열심인 거야. 막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정말 고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사랑,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금식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때는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혼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뭐 때문에 하잖아요. 금식도. 그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한번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예수님이 그거 별거가 아니야. 그거 뭐 그냥 뭐 한두 끼 금식하는 것 같고 뭘 그러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한두 끼를 그냥 굶을 수도 있잖아. 한두 끼 굶었어.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한두 끼를 굶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본질에서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야 돼요.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어떤 누구 때문에 하고 그러다 보면 재미없어요. 못합니다. 힘이 빠져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영원한 것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끼를 그냥도 굶을 수 있어요. 또 기도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 시간과 그렇게 금식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의 어떤 노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의 존재에 여기 숨어있는 내 존재의 확신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에 있어서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버려야 돼.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선교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교회 활동도 옛날에 제가 성가대 서보니까 성가대 쓰면서 옛날에 이렇게 목이 안 쉬었어요. 목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순히 그게 은혜인지 막 섞여 있어. 그래갖고 내가 하여튼 막 앞에 나가갖고 막 뭔가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취감도 맛보고, 뭔가 내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세우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마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냈을 때는 희생이 들어가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 안에서 심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먹었어요.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인이 한 5,000명이고 신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키우고 얼마나 많이 좋은 일도 있다고 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존경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길러낸 그 신학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새해가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막 세배도 하고 보람 있습니까? 목사님 참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갖고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죽진 않았는데 지옥을 잠깐 갔다 온 거죠. 그때 자기는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삶이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관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립니다. 자기는 엄청부터 존경을 받고 기 때문에 에 속아서 자기가 상급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었어요. 9살인가 17살 때, 17살 때인가? 그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새 모자였어요. 털모자. 아주 새 거고, 그 목사님 사실 때는 그런 털모자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앞에 덜덜덜 떨면서 정말 거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떡할까? 망설이고 마음을 막 졸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지에게 털모자 벗어서 씌워줬어요. 천국 갔더니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혼났어. 집에 가서 너 그 털모자를 사줬는데 그거를 그래 금방 벗겨갖고 남을 줘? 막 이러면서.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 영광도 받지 않은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받은 상급이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곧 몇 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게 뭐 몇 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일 겁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은 영원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일수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 테레사는 자기가 작은 꽃이 되어 사람들이 길가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지라도 아파요? 밟혀갖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밟히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왜 밟히냐고 난리를 부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소아 테레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밟힐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그분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거와 또 성도를 섬긴 것,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끼 두 끼라도 금식하고 뭐 정말 여름에 금식하는 건 쉽습니까? 모기 시도로 울부짖는 건 쉽냐고요. 예? 요즘은 기도해도 소리쳐도 울어도 통곡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세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견고하고 강팍하고 완악한지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마음을 찢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감동이었고 십자가의 도에 감동이었고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내가 세상을 돌아다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현주소, 내 영의 현주소를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뭡니까? 감동이 없어요. 굳은 겁니다. 세상의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깨트리고 16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언약 깨트린 걸 어떻게 회복할 그 어떤 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 완전한 삶을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여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잘 스스로 여러분 평가해 보셔야 돼요. 신학생활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물론 지금 마지막 때라 세상이 악해서 마귀가 들끓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일들을 더 많은 빠른 속도로
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 탓이나 환경 탓을 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네? 공부 안 한 학생이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환경 탓 그래 봤자요. 점수는 내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봤자요. 울부짖고 지금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울부짖고 가슴을 찢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짜 영이 잠들어갖고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요. 무기력한 사람들. 예? 여러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마지막 찬송 그 후렴이 뭐더라? 주님이 우리의 삶 인재해갖고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이 꼭 일어나야 다 그렇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값어치와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금식 안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대가지 부릴 수 있어요. 정말 힘든데 진짜 상황에서 환경에서 요새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그냥 금식, 혼의 금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섬긴 것과 이제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라도 그렇습니다. 다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성도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섬기고 내 동생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다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지금 그들이 안 돌아온다고 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될 때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럽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위한 나타낸 사랑이 아니라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인간은 혼적이면요 하다가 말고 다 그만두고 또 게을러지고 또 다 그냥 희지부지.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만 거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부심이 넘쳐나서 가슴에 기름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처녀가 돼야 되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래되니까 있는 기름마저 다 타버려 갖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있던 기름 부음마저도 다 타버려 갖고 없어져 갖고 이제 왜 시간이 계속되니까 엄청 많이 가져갔어. 잔뜩 가져갔어. 그래갖고 등불을 폈는데 신랑이 더디 와. 그러니까 그 등불이 이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기름이 자꾸 없어지면서.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몇 시에 밤 4경에 5경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2경인지 3경인지 4경인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넉넉한 기름을 따로 5천의 비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점점 그 기름 부으심이 오히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교회들은 막 버글버글해요. 거기서 뭐 온갖 해. 그렇지만 교회는 신부들이 준비되는 곳이고 구원의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들을 기억하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본을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삶은 그러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거쳐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해라 그럽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냐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언약은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관계에 그럽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을 합쳐서 3만 구절이 넘습니다. 이 3만 구절 이상이 3만 구절이 다 약속이야. 예?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약속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이교도들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성취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속이 성취됩니까? 자기가 언약 백성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3만 구절 이상의 약속들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목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나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3만 구절 이상의 하나님의 오묘하신 약속들이, 약속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냐고요. 네? 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고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어떤 약속들을 받았는지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3만 구절 이상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언약을 맺었는가? 그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언약은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갈을 통해서 언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안 찾아도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만 언약이 갱신되고 다시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를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갈 거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이게 언약 갱신할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모든 인류들에게, 이교도들에게까지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은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육신도 복을 받는 거지. 육신에 우리 복을 주면은 우리 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지옥 자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육신의 복이 목표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셔요? 여기서 다 그냥 복이나 주고 복이나 계속 줘갖고 복이나 받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이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마귀에게 속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복도 못 받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7, 80 강건하면 80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불에 던져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비참해.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언약 관계에 있냐, 나는 혹시 언약 관계가 깨진 거 아니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로마서 5장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환난을 받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특징은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기 인내한다는 말 안에는 연단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 받을 때 인내해야 돼요. 너희가 참으면, 너희가 인내하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 같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복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다고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든지 뭐 이런 인내든지 이런 걸 다 싫어요. 즉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거리껴요. 여러분, 요즘 복음이 아닌 이상한 다른 복음 없어요. 교란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다른 복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내나 연단이나 무슨 이런 거 다 싫어해요. 희생이고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꺼리껴요. 유대인들 이런 꺼리꼈습니다. 왜? 너무 기복적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왜 고난받아? 그러잖아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삭 바르고 머리 팍팍 굴려갖고 다 계산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를 엄청나게 미련하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편승해서 타협해서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십자가의 도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들은요, 다 뭔가 의미가 있고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나를 깨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러므로 인내와 연단을 받아들입니다. 잘 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씀합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만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인내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이거는요, 엄청난 절대 주권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인내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인내 안에는 오래 참고 연단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예? 이 징계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연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될 때,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거나 방황하거나 굉장히 헤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은 특징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약속의 성취. 오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 때문에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이 성취됐어요. 뭡니까? 이삭을 낳은 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씨를 낳은 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약속의 성취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세나 돼갖고 다 태가 다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가졌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의 기업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뭡니까? 이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는 약속의 기업은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사건이에요. 휴거와 함께 있을 재림 사건이에요. 이 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 날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는지 보세요. 그냥 이 땅에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거에 그냥 이 땅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주님이랑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물론 의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고통스러워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어쩌고 그럼 우리 막 예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이 믿음의 여정에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약속 따로 그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약속들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가장 끝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징계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뒤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징계고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꺾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연단이에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원망을 쏟아냅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또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낙심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 잊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 거는 낙심하게 될 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또 낙심하는데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지연되고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모면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더 경각심을 갖고 영이 깨어있고 네? 정말 계속해서 기름이 준비되는 그 여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습니다가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되이 경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순종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연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거기는 어떤 핑계도 없어요. 어떤 변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마귀는 반대로 말하겠죠.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채찍질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채찍질은 종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질 당할 때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기분도 더러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완전히 겸손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만 이유가 있지 않더라도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연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인내잖아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구나.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신분으로 아들이지만 아들의 존재로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재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레이닝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겨우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로서 상속받는 그 영광은 취할 수 없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고 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 같이 징계가 필요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불순종의 영들이 꽉 차서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꽉 찬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특징이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조금만 힘들면 받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광야에서 힘드니까 꺽꺽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망하는 그 말과 그 울음을 이제 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연단돼서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다면 아직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연단받을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하나의 그 구슬깨를 깨듯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로서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이 거룩하심을 우리는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가치관이 거룩하고 경건하도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연단받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민족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야 될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들 낳은 거 아세요? 아들 낳고 나서 그거 된 게 아니에요.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를 만드십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셔갖고 이미 애도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서는 약속의 씨가 없어요. 안 보여요.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자기 이미 나올 수 없으니 죽은 몸이에요. 살아도 아브라함도 죽을 몸이에요. 이제는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어. 네? 믿음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었어. 끝장났어.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인간적으로는. 단순 인간적으로는. 그런데도 믿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생명의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망가지든 뭐 마른 뼈가 어떻게 바싹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완전히 바싹 말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흙과 같은 아무리 망가진 상황에도 그분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면 이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 구원입니다. 절대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헛되이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이 과정에 있다는 걸 알고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고침받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막바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선포하든 기도를 하든 울부짖든 간구하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본질의 깊은 세계를 모르면요, 너무 한쪽에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한목에 언약의 단순히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 단순히 언약을 맺은 관계만이 아니고 단순히 인내하라 이것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함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올 겁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뭐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여러분 남미 갈 수 없어요. 요즘은 동남아도 갈 수 없어요. 한국 사람 뭐 잘 산다고 노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가면 피살돼. 어디 뭣도 모르고 갔다가 질질 끌려갖고 어디 가서 장기 다 적출당하고 시체는 바깥에 버려버려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 밝혀내고 있잖아요. 중국도 무서워. 동남아도 무서워. 남미, 브라질, 멕시코 다 무서워요. 마약의 나라들이잖아요. 마약을 생산하고 재배하고 판매하는 마약 국가들이잖아요. 네? 뭐가 무섭습니까? 마약 국가라는 건 인신매매 범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아동포르노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돈들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정치와 경제의 권세자들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법이 있는데도 마약 국가에서 사람이 죽는데 미국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 세상이 무섭죠. 망할 세상이죠. 이제 앞으로 세계는 단일 정부의 정치의 어떤 그 스타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새 화폐를 거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도 곧 그럴 일들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약 백성은 약속의 성취를 꿈꿔야 돼요. 그게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 딴 데 꿈을 꾸고 있어. 뭐 다른 거, 이 세상, 자식 잘 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잘 돼야겠지만 그게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꿈을 여러분 품고 무엇에 그 꿈을 품고 성취를 받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재림과 휴거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의 약속,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징계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록된 3만 구절 이상의 모든 약속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만 다 일일이 이걸 어떻게 다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않냐면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럽니다. 왜 도대체 맹세하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 맹세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 많을걸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사망을 성취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도록 이것이 아브라함의 네가 열국의 똑같은 백성으로서 근데 이거에 관심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이 약속을 붙잡고 울부짖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됐잖아요. 네? 그래서 18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열국을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사레에서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독한 땅이 없었어요. 그 땅에서 울부짖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중보기도 그러지만 이거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돼요? 지옥 안 가려고요?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된 3만 구절 이상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부르심이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 영광의 직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아브라함 같이 열국을 해서 기도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하는 그 기도 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길이 닦여야 돼요. 세례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 이제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냐고요, 여러분. 수많은 열방들에서 기도해야 그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기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길을, 만왕의 왕이신 왕의 대로를, 오실 그 대로를 닦아야 돼요. 내 심령에도 닦고, 수많은 기도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안전합니다. 세상 소망 영혼에 다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배라면 그 배는 파손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파손할 때 배가 파손하듯이 파손하게 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닿았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 때문에 휘장에 들어갑니까? 중보자들만 휘장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열국을 위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듯이. 20절에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도 지금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면 앞서가셨다고 하면 뒤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뒤에 따라가는, 그 반차를 따라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이제 활짝 열린 문을 향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지성소에서 울부짖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속죄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뿌려질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열방에게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방을 넘치는 거.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같이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그저 민족의 아버지는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약속을 성취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언약 백성의 믿음의 시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전에도 섬겼으며 또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진실로 그렇게 삶을 산 자들에게 약속은 성취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